에베소 3장 14절에서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사람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있습니다. 거룩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여 주시고 듣는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이 열려 하나님의 뜻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되며 들려지며 적용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학부를 다닐 때도 그랬지만 그 신학교에 가면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배우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헬라어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용어들이기도 하고 뭐 알파, 오메가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 용어들 그러니까 뭔가 익숙해요. 근데 히브리어는 이건 글자인지 그림인지 도대체가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글자가 막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죠. 낙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험을 보는데 열심히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성적이 썩 좋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시험 성적을 딱 알려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 성적이 아닌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분명히 나는 잘 못 썼는데 대충 썼는데 다 맞은 거야. 알고 봤더니 그 교수님께서 하도 시험을 못 보니까 부분 점수를 풍성하게 주신 겁니다. 원래 이제 그 한 문장을 쓰면 그 한 문장에서 단어 하나가 틀리면 다 틀려버린 거거든요. 스펠링 하나 틀리면 끝난 거죠. 그런데 단어도 하나 쓰면 그래도 부분 점수, 머리도 쓰면 부분 점수. 그 제가 아주 넉넉한 점수로 제가 합격을 한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참 우리 교수님들 진짜 후하다. 뭔가 풍성하구나. 뭔가 은혜가 넘치구나. 이걸 깨닫게 됐죠. 오늘 말씀을 보는데 그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기도는 20절부터 우리가 지난주에는 14절부터 21절까지 봤는데 20절부터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이상으로 그 생각한 걸 너머로 풍성하게. 사실은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상급의 단어를 쓴 거예요. 사실은 어떤 신학자는 성경에 사도 바울이 썼기 때문에 이 단어를 생각했지 사도 바울이 굳이 이 단어를 쓰지 않았다면 감히 이 단어를 쓸 수 없을 단어인 거예요. 막 짱, 최고, 막 하여튼 막 모든 수식어를 다 보태도 넘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한 것보다 내가 10만 원을 기도했더니 하나님 100만 원 주신다. 하나님 내가 저 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더 좋은 학교를 막 더 가게 하셨다.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도 있겠으나 지금 이 본문은 절대 그런 얘기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진짜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서 전체의 문맥 속에서 보면 이미 답은 나왔어요. 그 너머에 있는 게 뭔지, 우리가 생각을 뛰어넘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 이게 뭔지를 설명해 주셨다고요. 그걸 에베소서 1장은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이란 말입니다. 제가 SNS를
오랜만에 시작을 했더니 좋은 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누가 썼는지 출처를 몰라요. 근데 너무 잘 써서 한 엄마에게 자궁 안에 두 아이가 있는 걸 가정해서 두 아이의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한 아이가 그 자궁 안에 있는 겁니다.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한 아이가 한 아이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출산 이후의 삶을 믿어? 너는 우리 자궁 말고 그 너머의 삶이 있다고 믿니? 그랬더니 한 명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 당연히 믿지. 출산 이후에는 분명히 뭔가가 있어. 아마 우리는 이곳에서 그 이후에 삶을 준비하고 있는 걸 거야. 아마 출산 이후의 삶이 진짜라 그 자궁 안에서 우리는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그랬더니 한 아이가 말합니다. 헛소리마. 첫째가 말했습니다. 출산 이후의 삶 따위란 없어. 대체 어떤 종류의 인생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때 둘째가 말합니다. 잘은 몰라. 하지만 여기보단 꽤 밝을 거야. 어쩌면 우린 두 다리로 직접 걸을 수도 있어. 음식을 먹을지도 몰라. 아마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감각들을 얻을 수도 있겠지. 그때 첫째가 대답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야. 걷는다는 건 불가능해. 입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탯줄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있잖아. 그렇지만 탯줄은 너무 짧아. 그러니까 출산 이후의 삶이란 논리적으로 불가능해. 그때 둘째가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여기와는 전혀 다른 존재가 있을까? 존재가 있지 않을까? 아마 탯줄이 필요하지 않게 될지도 몰라. 첫째가 말합니다. 헛소리 하지 마. 그리고 출산 이후의 삶이 있다고 치자. 왜 아무도 거기로부터 돌아오질 않지? 출산이 결국 인생의 끝인 거야. 출산 이후에는 그저 어둠과 침묵 그리고 잊혀짐만 존재하고 출산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질 않아. 나도 잘 모르겠어. 둘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분명히 엄마를 만나게 될 거고 엄마가 우리를 돌보실 수도 있어. 첫째가 대답합니다. 엄마? 너 진짜 엄마를 믿어? 웃기는 소리야. 만약 엄마가 존재한다면 지금 어디에 있는데? 둘째가 말합니다. 엄마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 우리는 그녀에게 둘러싸여 있지. 우리는 그녀의 일부야. 엄마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엄마가 없이 이 세상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어. 첫째가 말합니다. 나한테 엄마가 안 보여. 그러므로 논리적인 단 하나의 결론은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둘째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약 조용히 집중해서 들으려고만 한다면 엄마의 존재를 느낄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위로부터 우리를 부르는 엄마의 사랑스러운 목소리도 들을 수 있겠지.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따지고 있는 논쟁들을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경험 때문에 저 너머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는 그 놀라운 삶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인지하지도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 무지함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느냐? 내가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 게 전부인 것이냐? 그렇게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천상을 경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보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것이 아니라 진짜 좋은 것을 사도 바울은 보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냐고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믿었고 그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우리의 변화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죄송해요.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인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앞에 순복하고 그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날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 아무리 생각해도 그 태아에 있는, 그 자궁에 있는 아이들이 아무리 출생한 이유를 상상할 수도 없지만, 만약에 상상해도 상상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생각과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의 너머에 그 좋은 것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제발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여기 보면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다. 이 놀랍게 싸움하죠 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정말 깜짝 놀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천지개벽이 된 것처럼 너무 놀라운 걸 말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너무 놀라운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의 몸이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때 우리를 바라보면서 처음엔 놀라는 겁니다. 이거였군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놀랍게 여김 받으시는 거예요. 와, 이걸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이걸 위해서 나를 택해 주셨던 거군요. 이거를 위해서 나의 삶 속에서 고난을 통해 겸손하게 하시고 낮게 하셨던 거군요. 그런 것처럼 뭡니까? 그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도 알 수 없는 터져나오는 그 감격과 감사로 싸움하죠. 놀랍게 될 것이다. 놀랍게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알려주고 싶었던 그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지금 그들이 기도하는 게 무엇이든, 로마서 8장이 말하죠.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자궁의 아기처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 자궁의 아이는 오늘 영양분이 내 탯줄 안에 잘 좀 왔으면 좋겠다. 이 온도가 왜 이렇게 따뜻해, 차가워, 이거밖에 모르겠지만 진짜 기도해야 될 게 뭘까요? 정말 간구해야 될 게 뭘까요? 근데 그 자궁 안에 있는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육체 가운데 있는 한은 우리는 진짜 우리가 빌어야 될 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제목을 모른다는 겁니다. 정작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은 다 뭐예요? 그 영원한 신령한 복이 아니라 다 이 땅의 것들이라는 거죠. 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인 거죠. 이 땅의 것을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뭘 먹을지 뭘 입을지 걱정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그거 걱정하고 그거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 그거 염려하지 마. 내가 다 챙겨줄게. 네가 걱정해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럼 모든 것을 다 더해줄게. 그런데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고 뭘 자꾸 구해요? 이 땅의 걸 구하고 있죠. 왜? 그게 필요하니까. 그럴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 간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아신 자를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셨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시는 영화롭게까지 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진짜 빌어야 되고, 이것을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만한 실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아들이 떡을 달는데 돌 주는 부모 없고, 또 고기 달는데 뱀 주는 부모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게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은 그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이 확 빠지죠. 그죠? 가장 좋은 것, 그것이 성령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김 빠져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건 성령이라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하나님의 그 기쁜 것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제대로 된 걸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서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에베소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했죠.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이 기도문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그대로 담겨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스러움이 뭐라고요?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완전,
완성, 그리스도를 닮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충만이라는 단어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다 담고 있어요. 에베소서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오늘 우리가 이미 봤던 것처럼 우리 에베소서 3장을 18절을 한번 보시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충만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요. 이것이 우리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른 말로 이걸 무슨 충만이라고 할까요? 13절, 우리 4장 13절인데요.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추구하고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에 이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충만, 예수님의 충만 똑같은 얘기죠. 신의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인 겁니다. 이 이야기를 베드로후서 1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3절인데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뭐라고 표현합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자, 무슨 얘기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영광에 속한 그 하나님의 충만, 예수님의 충만이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 안에, 그 복음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씨앗으로 담겨 있다는 겁니다. 씨앗. 예를 들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씨앗 한 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씨앗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먹을 수도 없지, 어디다 쓸 수도 없지. 근데 그 씨앗에는 보면 투박하게 생겼지만 그 안에 나중에 사과가 주렁주렁 열릴 수 있는 모든 DNA가 거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DNA가 언제면 그게 활기를 치고 열매를 맺게 될까요? 그게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야 되는 겁니다. 썩어지는 고통을 참아내며 그리고 마침내 뭡니까? 줄기가 올라오고 싹이 나고 또 기간이 오래 걸려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되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복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 안에는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든 유전자가 여기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은 죽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근데 왜 우리는 이 모양이죠? 왜 우리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를 못하죠? 더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있는 그 이어서 읽어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했다. 우리 안에 정말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졌다면, 그래서 우리 안에 썩어져 이제 복음이 내 것이 되고 내가 복음이 되었다면 우리 안에 그것이 이제 뭐가 되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안 맺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갈등인 거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이미 됐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먼저 아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 예수님의 충만은 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러면 오늘 일어난 날에 그 하나님의 충만과 예수님의 충만, 그 완성을 위해, 그 영화로운 놀랍도록 우리를 변화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게 뭘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15절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너희가 그렇게 구원받았으니 복음이 너희 안에 심겨졌으니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라. 어떻게?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그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여러 가지 핍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 하나님의 충만을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우리가 놀랍게 변화될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때가 악하니 깨어서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충만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믿고 있는 자의 마땅한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방언하나요? 쓰러지나? 막 즐거워져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열매는 성령님이 우리를 장악하기 시작하면, 아까도 말했죠.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변화시켜줄 그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장악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사랑하지 못했던 자들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했던 것들이 절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리스도의 충만과 하나님의 충만을 갈구하라. 그것을 기도하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가 예수님의 재림 때 깜짝 놀랄 만한 그 변화와 영광스러움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하고 있으라고요? 성령 충만해라.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는 뭡니까? 완벽하지 못하지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 1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을 보십시오. 자, 이걸 이해하고 에베소서 1장을 다시 보잔 말입니다. 1장 23절에 22절 2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렇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에 뭡니까? 하나님의 충만의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모든 만물, 전 우주를 하나님의 원래대로 놀랍도록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꾸실 거예요. 그걸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꾸실 때 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뭡니까? 그 충만이 넘치도록 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의 환상들을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에스겔이 봤던 환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에 충만하게 찬 물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47장에 보면 성전에 갑자기 성전 동쪽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막 넘칩니다. 그리고 그 물이 성전을 가득 채워요. 충만하게 채웁니다. 가득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물은 그 성전을 넘어섭니다. 넘어서서 그 물이 흘러가는데 성전의 동편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에 있는 그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끝에 뭐가 있냐면 사해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해는 죽어있는 바다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그 물이 흘러서 넘치는 걸 보니까 처음에는 발목이요, 그 다음은 무릎이요, 그 다음에 허리고, 그 다음에 능히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곳을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생명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뭡니까? 사해가 죽어있던 물고기들이 막 살아나는 겁니다. 거기에 막 그 나무들이 일어나는데 그 나무의 잎은 뭐예요? 약재료가 되어서 치유의 능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거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세요. 성령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고 그것은 반드시 밖으로 돌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표정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거지가 달라지며 그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면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말로 전하든 행동으로 전하든 삶으로 전하든 우리의 삶이 빛이 돼요. 그 빛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보여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칠 것이다. 근데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 안에 그 성령이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바뀔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물론 늦어요. 제가 항상 말하죠. 항상 씨앗을 심었는데 심자마자 막 사과가 툭 튀어나와.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기다려야죠. 물을 줘야죠. 인내해야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오래 참으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복음이라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싹이 나야죠. 더디더라도 여전히 투박하지만 뭔가 잘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충만과 그리스도의 충만을 바라보고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특징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14절 21절입니다. (20절부터)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교회 안에 그 영광이 있다는 거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 복음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바라볼 때 여전히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저 사랑스러운 예배석 교회에게 지금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습니다. 그 영광이 대대무궁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넘치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이 바로 우리 안에 있고 그 영광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거나 너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 넘치도록 능하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자포자기 했던 것 너무 멀어 보입니까? 아니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사랑스러워지면 되는 겁니다. 어제보다 좀 더 절제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요? 그것을 목적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포자기 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다시 복음을 회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육적인 눈과 무지한 눈으로 어찌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나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그 영광스러움을 대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귀한 성도들 하루하루 살아가며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지만 성령님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며 그 복음이 싹을 나고 줄기를 뻗어 하나님의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움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교회와 귀한 성도들을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